할렐루야. 오늘 귀한 주의 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을 강조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 믿음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늘 형통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늘 형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전하십시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 9장과 10장을 통해서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런지 이제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을 닮아 굳게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보냄받은 성도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현재의 결과에 취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영원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의 흐름이 이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영광을 보고, 영광을 품고, 결심하고, 보냄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성도는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가두지 말고 밖으로 이제는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전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도 방법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전할 때에 어디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출발점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사랑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시면서 그대로 다시 질문으로 돌려주면서 대답을 하세요. 너는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이 질문에 이 율법교사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답이죠. 근데 이 말씀에 율법교사는 신이 납니다. 아, 내가 정답을 맞췄구나 라고 하면서 신이 납니다. 내가 원하는 물음과 대답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율법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오늘 율법교사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미 율법 속에서 정의를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교사는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율법교사는요, 이미 이웃 사랑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율법으로 세워져 있기에 그 출발점이 이미 그는 스스로 놓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전하며 어떻게 사랑을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이웃도 있고요, 나를 거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해야, 어떻게 출발점을 우리가 세워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시작, 출발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출발선은 어디인가? 율법교사처럼 나는 지금 이웃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미 내리고 이 작은 상자 안에 갇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이곳에 가득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작은요, 진심이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은 어떤 단어입니까? 한자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근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올바른 출발점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형식이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가까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지도를 우리가 보면요, 험한 길입니다. 험준한 산길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종종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강도를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강도들이 심하게 이 사람을 대했는지 옷이 다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음 앞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그 사람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요 모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제사장은, 그리고 레위인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가르치죠. 실천해야 가르치죠. 제가 주일 예배에 계속 빠지면 제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새벽 예배에 계속 빠지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최소한의 성도의 믿음의 삶의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더 심했어요. 안식일만 되면은 몇 걸음 걷지 말아야 되고, 짐도 몇 킬로 들지 말아야 되고, 말도 몇 마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두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필요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도요, 레위인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강도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의 피가 나한테 묻지는 않을까? 이 사람을 도우면 내 시간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합리화를 시키며 실천하지 못하고 갔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진심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서도,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누구보다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텅 비어있는 형식적인 모습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사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고 그를 치유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모습이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부정했고요,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성전을 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관계도 맺지 않고 길을 갈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야 하면 그 며칠을 돌아가서라도 상종하지 않겠다, 나는 너네 부정해라고 하면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났다고 한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34절과 35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이 모습을요 5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피하지 않고, 그리고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것을 내어주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한 일 때문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일이든 그 사람의 걸음에 꼭 필요한 것이 기름과 포도주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것이 떨어졌다고 한들 달라고 했을 때 줄까요? 안 줘요. 주지 않습니다. 매를 맞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아낌없이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간을 그에게 줍니다. 어떠한 일 때문에 걸음을 옮기는 여행 중이었지만 모든 일정이 다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내 모든 것 사용하면서 사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것에 주고, 그리고 그것에 주막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게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로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요, 일이 있었는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더 든다면 자신이 감당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무엇이 있었어요? 진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진심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나를 사랑한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그 주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명의 사랑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사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의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첫 번째 시작할 때 어떤 인사 나눴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형통합니다. 그 형통함으로 진심을 담아 사랑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은요, 이 율법 교사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면서도 머리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면서도 바라보았음에도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세워, 진심으로 세워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의 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을 옮겨서 날마다 담대히 주의 역사를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은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먼저 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제 사랑을 가져가야 된다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단발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동행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사랑을 전하며 또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이 단편적, 단발적, 일회성이지는 않는가? 이 사랑을 주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지금의 사랑에 취해서, 내가 받은 결과에 취해서 우리가 그저 머물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이어집니다. 단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동행하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며 진심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 것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붙들며 다른 생각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가까이하고 동행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끝맺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짧지만 강력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그 상황을 기록합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르다란 여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데 그대로 예수님은 그 영접에 화답하며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발생하는데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다른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39절에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모습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함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마르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어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어땠다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지만, 집에 모셔왔지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터 하느라 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위한 그 섬김이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한 감정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불평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쟤는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나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소서라고 요청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로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만족하며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예배를 지켜야 하지만,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 하지만,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서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요, 분주함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요,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주함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도 결국 염려와 불평으로 우리가 나의 싼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됩니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코가 주님의 향기를 쫓는 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입술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나아가는 행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향기를 쫓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 따라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늘 진실된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장면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심이요. 두 번째는 이 진심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장면들은요 하나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 모습, 그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사랑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늘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세워 그 고백 위에 늘 역사를 섬기며 축복된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